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뭘까요? 동물은 본능으로만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이성을 가졌다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성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생각한 그 이성이 반드시 옳고 반드시 진리인 것만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인간 스스로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말한 그 이성으로만 사람이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동물이 본능으로만 산다고 동물들을 우습게 봅니다. 일단은 사람보다는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천의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동물들이 더러운 것을 먹고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악취가 난다고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 짓는 인간을 더 더럽고 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 더러워서 고개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 지으려는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삐뚤어진 욕망이고 삐뚤어진 욕심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욕구는 조금씩 다르죠. 욕구는 본능에 관한 겁니다. 본능적 욕구는 동물도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욕구는 동물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욕심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만 가집니다. 욕망과 욕심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는 마음, 선을 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건 역시 인간에게만 보입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동물이 욕망을 가지거나 욕심 부리는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는 동물의 세계를 기억하고 동물에게도 욕망과 욕심이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그런 모습은 식욕을 채우기 위한 생존 본능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것을 탈취하려는 욕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욕망과 욕심을 갖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이 욕망과 욕심이 죄인 줄 알면서 왜 가지느냐? 왜 가지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유익되게, 자기를 이익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머리를 써서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지혜를 짜내지만 사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포박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동기와 그 일의 과정과 결말까지 은밀한 가운데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손쉽게 쟁취하는 장깨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손에 쥘 뿐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진리와 진실의 기반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동기와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만 참 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인류의 범죄는 참 지혜를 버리고 거짓 지혜를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속은 데서 시작된 겁니다.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 진정한 참 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지혜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고백합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에 해된 영향을 주긴 했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부족한 창조거나 실패한 창조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완성된 창조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만이 가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한 결과 그분과 맞서고 비길 만큼 인간이 지혜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탄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뻐기지만은 아무리 창조 세계에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우월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하여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인간을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무들은 복수의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금지한 나무는 선악과 하나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창조주보다 부족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인간에겐 참 지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지혜가 없다. 여러분, 오직 참 지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덴의 죽음은 없었더라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영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생할 능력이 없다. 영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참 지혜와 영생의 능력은 오직 그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습니다. 영생의 능력은 영생나무 실과를 따먹고 공급받는 겁니다. 금지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금지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참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기만 하면 언제든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선악과를 먹겠다는 의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할 가능성,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인본주의의 최고 가치는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의 이성작용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냐? 사람은 운명과 환경에 스스로 맞서 싸워서 강한 자가 되어야 살아남는 거지. 신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강해져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너 스스로 실력을 쌓아서 잘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의 길을 가라. 이 척박한 삶을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본주의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선악과 따먹는 거 금지시켰을까요? 거기에 뭐 독이라도 묻어 있습니까? 참 지혜는 오직 인생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자신만의 판단, 계획, 선택, 결정만으로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나 역할이 철저히 부정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이 생각은 생명길이 아니라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의로우십니다. 모든 면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선택, 내 결정이 맞고 옳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격다짐으로 내 판단과 계획과 선택과 결정대로 밀고 나가면서 우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안에 불행의 요인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참 지혜 대신에 인간이 선택한 지혜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지혜는 말씀에 있는데 거짓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 지혜는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매력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의 매력을 느낍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세상의 소리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더 좋아합니까?
하와는 무엇의 매력을 느꼈느냐? 사탄의 말에 미혹되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탄이 친절하게 거짓말로 설명하는 5절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걸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제공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수준은 곧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로 살지 않고 창조주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제한되게 창조되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의존적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의존적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의존적입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서 제한되고 의존적입니다. 인간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 결핍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서 연합하며 산다면 계속해서 참 지혜를 얻어서 생명길을 가고 영생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에덴에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에 마음이 돌아서고 매력을 느꼈느냐?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된 말에 매력을 느꼈어요. 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죠. 이것이 반역이요 교만인데 이것이 곧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비기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적대했듯이 사단은 자신의 이런 반역과 교만의 마음을 거짓말로 인간에게 달콤하게 접근해서 죄의 욕망으로 사람의 마음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민이 돼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나오는 오류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한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죠. 먼저 물었어야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사건을 보면은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아주 자만심에 충만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고안한 지혜로 들어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만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여러분, 7년 전쟁을 마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서편 지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요단강에 돌을 세우죠. 물론 의도는 좋은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요단 서편 지파는 우상 섬기는 줄 알고 또 묻지도 않고 4만 명이 무장해서 싸우려고 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사신을 보내서 의중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풀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혜를 스스로 얻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스스로 얻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얻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머리가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려놓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먼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자들의 참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감이나 역할이 철저히 부정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사기에 반복된 주제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는 게 거기 없습니다. 묻기는 물어도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물을 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보다 사사기 시대는 더욱더 인간 본성대로 행합니다.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실패가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하고 오해가 가득하고 실수만 가득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온 백성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인간의 소리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란과 분열과 실패만 가득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질 새 본성은 뭐냐면 내 본성,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 선택,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 바랍니다.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옛 본성 내 멋대로 고집스럽게 사는 삶에는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거기에 혼란이 가득하고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책임지는 인생이 멋스러워 보입니까?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귀가 걸핏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삶이고 귀신의 삶이에요. 하나님 흉내내서 스스로 살려는 것이 곧 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은 자기를 유익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유익해 할 수 있는 것에 어렵게 머리 짜내지 않아도 골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최상의 조건, 최상의 유익을 에덴 동산에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설명은 마치 하와로 하여금 지금 에덴 동산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있는 것 같아,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숨겨주고 마귀가, 사탄이 이것을 제시해 주니까 하나님이 뭔가 제약을 둬서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하와가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자신을 즐겁게 하고 더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로 하와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건 사는 데는 의리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얼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 둘러보고 올게요. 여기 와서 꼭 살게요. 그래 놓고 다른 데 가서 더 싸다 그러면은 그 뒤도 안 돌아봐. 거기 절대 안 가.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행 가면 그러더라고. 의리가 없어. 더 좋은데 더 싼데 알게 되면 두 손에 쥔 모든 것 다 놔두고 환불해서라도 더 좋고 싼 데로 가요. 우르르 몰려가. 사람은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인간이 사탄에게 속은 거짓 지혜 두 번째는 뭐냐? 즐거움과 기쁨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더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 세상에 더 눈을 밝히고 우리는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를 더 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제약이고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다 마귀와 세상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함인데 사단은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하게 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뭔가?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생각한 만큼 나에게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인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과연 행복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 고안한 것들이 나에게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에 더 끌려가요.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터진 웅덩이예요. 잠깐 찰나예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면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 한 방 찍는 거 순간 그 한 장면으로 끝나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사진 보면서 이때가 좋았는데. 우린 맨날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사탄의 거짓지혜에 속아서 나타나는 우리의 왜곡된 감정과 느낌입니다. 내 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신문 보면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우리나라의 사정이 우리의 마음을 참 그늘지게 만듭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리저리 다 찢어놓고 혼란스러워서 이 나라가 산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다 말한 게 다 옳은 것이고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혼란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혼란스럽고 민족도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예요. 그 이유는 인간 자신을 다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 계획, 선택, 결정해서 살려 하는데 이미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떠나 살면 껍데기로 종교생활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동들은 이미 인간에게 본능적이고 습관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다 터져 나와요. 그게 인간 역사고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운명 어떤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100년 어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뭔가 결정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을 뿐입니다. 솔로몬 왕이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경험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과 전도서예요. 지혜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런데 지혜가 거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 28장을 보면은 지혜를 찾으려고 이 세상을 다 돌아다녀요. 깊은 바다에 가도 없고 저 하늘에도 없고 깊은 굴을 파도 없어. 그러나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 지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았다. 그래서 욥기도 뭐라고 말하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안 해도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유익을 줍니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던져주는 교만한 생각,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스스로 결정한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고 이롭게 하는 참 지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운명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꾸 사탄의 음성을 쫓지 말고 참 지혜를 쫓아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고 거짓된 지혜를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던져주는 것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멸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생명길을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이 은혜가 던져져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하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달콤한 유혹을 벗어버리고 참 지혜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혼란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다시금 질서가 임하고 다시금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상관하지 말라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내게 임하사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질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